아멘. 네,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연세대학교였던 것 같은데요. 기독교 설립된 그런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대학의 정문에 이 말씀이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연세대 사범대학의 이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아마도 거기서 진리는 학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학문을 열심히 쌓으면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던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학문 얘기한 게 아닙니다. 대학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자유롭게 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 예수님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31절 이전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온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었다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어느 정도 믿었는지 알 수 없어요.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대단히 좀 격렬한 논쟁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 했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급히 몸을 피해야 할 만큼 대단히 논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1절, 32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정상적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속에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 변화가 돼서 회복이 되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너희들은 나의 참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과 내면을 어떻게 치유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학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부를 많이 하면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유대인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렬하게 거부를 했고, 결국은 예수님과 무리들은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끝났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32절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 테니까 전체적으로 맥락을 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예전 개역성경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참 제자. 그리고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말에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 참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제자가 되면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지금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은 사건이니까요. 그 전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직 성령이 이들에게 있지 않았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충만히 임했는데 아직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고 성령을 보내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내 말을 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는데 이런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이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이 오신 이후로 제자들이 그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날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마치 링겔 들어가듯이 계속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된다. 참 제자가 되면 머물러 있으면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면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이 얽매임이 그 속에 무슨 얽매임이 있다는 거. 이거를 예수님은 종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종노릇.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했는데 구약 시대로 말하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던 그 상태에서 자유롭게 지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구약에 말하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그러면 예수를 믿고 그냥 말씀이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거듭났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일에는 현저한 결핍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영양실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리를 알고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하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도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 그래서 한 사람씩 물어보면 얼른 대답하기 어려워요. 말씀이 머물러 있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할 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 삶은 그래서 제자가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가 되고 있는 사람은 말씀이 머물러서 그 사람이 계속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변화가 되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군중 속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로 그가 자유롭게 되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얽매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에서부터 자유롭게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예수 믿는 것은 자유롭게 되는 거거든요. 출애굽하는 거. 근데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뺑뺑 돌다가 40년에 그냥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 말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자유롭게 되는 것을 저는 치유와 회복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실제로 머물러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무엇인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얽매임 속에 있는지를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얽매임 속에 무슨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 말씀을 듣고 전혀 딴소리를 합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 종노릇 한 일이 없는데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당신이 얘기하는 게 아무 우리는 소용이 없다.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금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우리 이미 하나님 백성이다. 얘기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은 지금 얽매임 속에 있어요. 종노릇을 하고 있는 종이 있어요. 자유롭지 않아요. 삶이 자유롭지 않아요. 얽매임 속에 있단 말이에요. 마치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 노예 속에 바로의 노예로 있는 상태로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이 종노릇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종노릇을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했어요. 둘 중에 하나 틀렸으면 누가 틀렸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얽매임 속에 있지 않은데? 라고 부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아주 중대한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이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옛사람, 옛 성품, 옛 습관. 옛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마귀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마귀의 성품은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옛 성품이에요. 인간은 모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소멸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답게 살아요. 그런데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옛 성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귀의 연합한 성품이 들어있어요. 옛 성품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시작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옛 성품을 가지고 있어 이게 마귀 성품이다 라는 인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기만입니다. 그래서 가장 미숙한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인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 양육을 받을 때 사실은 많은 상처를 받지만 부모님들이 자기가 내 아이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었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쳐도 피해를 끼치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숙한 것의 본질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적이 없다. 근데 사실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난 예수님 이전에 구약 역사를 생각했지만 바벨론에게 노예로 잡혀간 이후에 그리고 바벨론에서 노예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돌아온 상태가 독립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게 됐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식민지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헬라 제국이 다시 지배를 했기 때문에 헬라의 식민지 그리고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 그래서 지금 이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총독이 와가서 황제의 명을 받고 총독이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우리는 남의 종노릇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남의 종노릇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가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로마 총독이 식민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내가 어떤 옛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떤 얽매임 속에 종노릇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제럴드 메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인데요.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중독과 은혜. 이 두 가지를 대단히 대조적인 개념으로 썼습니다. 중독은 무엇인가 그 중독되는 습관에 완전히 통제돼서 사로잡혀 사는 것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중독에 빠졌다. 그러면은 뭐 알코올 중독이나 담배 중독이나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 중독도 있고요. 사랑 중독도 있습니다. 그 데이트 폭력 같은 거를 하는 남자들은 사람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아주 밀착되어야지 이 사람이 조금만 연락이 안 돼도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매번 전화해서 어디냐? 빨리 와라. 그 떨어져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분리불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집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이 연애하는데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지배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나를 올가매려고 하니까 이 남자는 그렇게 하는데 이 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사람 중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올가매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인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인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은 내가 알코올 중독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술을 좀 좋아할 뿐이지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이냐.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은 내가 일을 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 내가 일 중독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가 중독에서 나오는 시간에 중독에서 치유되는 시간에 드디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동안 일 중독이었습니다 라고 인지하고 인정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인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은 휴가를 못 가요. 휴가를 갈 때 노트북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일 중독에 빠진 아빠들은 휴가를 안 가지만 휴가를 억지로 간다 해도 거기서 텐트에서 혼자 일을 합니다. 견딜 수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근데 내가 지금 굉장히 성실하게 자식 먹여 살리려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내가 중독에 빠졌다라는 인지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속박입니다. 그래서 제럴드 메이는 중독과 은혜를 정반대의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은혜는 해방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얽매이지 않거든요. 속박을 시키지 않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자유롭게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주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유롭게 계속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아들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얽매인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하냐. 당신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내가 알코올 중독이 된 일이 없는데 왜 자꾸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냐. 그 사람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지금 어디에 종로로서 살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 한 군데에 종로로서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이외의 무엇인가에 자기 주군을 삼아요. 그게 돈이 됐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자기의 주군으로 삼고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예배 행위입니다. 돈을 모아요. 돈을 쓸 수 없어요. 돈을 쓰는 것은 나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모아야지 돼요. 마치 신상을 모으듯이. 그 다음에 성취 중독에 빠지면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를 해야만 되는데 이것은 아무리 1등이 되고 아무리 사장이 돼도 중독은 해결이 안 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최근에 내가 너무 술을 멀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 중독에 빠지면 나 굉장히 게으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를 속여요. 사랑 중독에 빠지면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지 않았다. 연락해야지. 이미 지금 이 사람은 올가미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숙의 첫걸음입니다. 아, 내가 지금 어떤 얽매임에 빠지고 있었는지 사람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나는 아무 중독에도 빠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도 지금 이미 얽매임 속에 있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은혜, 중독과 은혜에서 은혜는 그래서 이 속박으로부터 이걸 알고 아, 내가 지금 이집트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괴롭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빼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잖아요. 지금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VIP들은 이 갈망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떠한 지금 얽매임 속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좀 나갈 방법이 없을까? 여기서 출구가 없을까? 그런데 신자를 보니까 저 사람이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봐요. 그거는 돈에 많고 적은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으로 치유가 돼서 자유롭게 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와, 진짜 배고픈 사람이 밥 차려진 밥상을 보듯이 빨리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요? 이게 불신자가 신자에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왕왕 예수를 믿은 신자들도 여전히 얽매임 속에 살아요. 내가 어떤 얽매임 속에 살고 있는지를 인지를 못하고 나는 뭐 얽매임 속에 살고 있지 않아.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나사로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른 와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안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나흘을 더 지체하셨다 그랬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삼남매하고 대단히 친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죽어서 장례 치른 지 나흘 뒤에 예수님 오셨거든요.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께 대해서 막 울면서 항의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미안해하지 않아요.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어야만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봤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으셨지만 나사로는 부활한 이후에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고편을 모두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중에 유대인들은 뭐 7일간 고구를 하면서 장례를 하니까 예수님이 장례식 중에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막 울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셨어야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조금 있다 살아날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무덤 앞으로 걸어가셨어요. 사람들이 뭘 하려고 지금 무덤 앞으로 걸어갔는가. 예수님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이제 살리실 텐데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지금 오빠를 잃은 희한하게 지금 차사모 오빠를 잃은 것과 연관이 좀 되네요. 오라버니를 잃은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거기에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같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체 때문에 운 게 아니고 울고 있잖아요. 지금 마르다가. 그래서 함께 울어요. 그러고 예수님이 무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죽었는데 불러요. 오늘 본론은 아니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때로는 어떤 경우에 물속에 빠져서 죽었는데 시신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아무개야 라고 부르면 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어떠한 형태로 죽는가 하는 것이 부활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장례식을 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권사님인데 그 부활을 얘기했는지 화장은 예수님이나 성경에 화장해도 된다는 말씀이 없다고, 그래서 매장을 해야 된다고. 아마도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화장을 하면 다 태워버리면 나중에 부활할 때 곤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매장하면 몸이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은 매장하면 예수님 부활할 때 몸이 있어가지고 다시 조각조각 맞출 때 좀 더 도움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나사로는 무덤 속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족을 다 칭칭 묶지 않습니까? 이거를 염이라고 하는데, 염. 옛날에 목사님들은 신학교 다닐 때 염을 다 배웠다고 해요. 우리가 신학교 들어갈 때는 염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다 하니까. 예전에는 목사가 그 시신 염을 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목포지엘교 김일란 목사님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가 똑똑히 기억나요. 목사님이 세마포 갖고 와가지고 어머니를 염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저는 정작 목사 돼서 염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다 이제 병원에서 하죠. 근데 염하고 나서 완전히 다 이렇게 시신을 칭칭 감죠.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칭칭 감은 그 상태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풀어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혼자 나사로가 풀지 못해요. 다 감겼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무덤에서 나오는 것, 죽음에서 나오는 거고요. 죽음에서 나온 상태는 칭칭 감겨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얽매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또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이 네 안에 머물러 있으면 풀어줘라 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사로는 한 번만 풀어주면 되지만 우리 삶은 오랫동안 그 묶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이 나는 어떤 것도 묶여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냥 얽매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매우 중요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 2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자, 여러분과 저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우리 중에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어떤 죄를 우리는 많이 짓는가? 각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성품에 따라서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유난히 탐욕이 많고, 어떤 사람은 유난히 이기적이며, 어떤 사람은 유난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유난히 누군가를 압제하고, 어떤 사람은 유난히 돈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유난히 집착을 하는 그 일이 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린 시절에 자라나는 일로 인해서 그 속에 그 과잉적인 현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제가 그 일본 선교사님 아들, 지금 그 김만기 선교사님 아들 결혼 예비 학교를 마무리했는데 그 줌으로 이제 같이 했거든요. 그 두 사람이 각각 자기 옛 성품이 서로 너무 달라서 처음에는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달라요. 사랑하는데. 내가 어떤 종류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러야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얽매임 속에 있구나. 왜냐하면 이거를 대부분 세 가지예요. 내가 어떤 얽매임 속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작업을 안 하면 첫 번째 인지를 못하고요. 내가 어떤 얽매임 속에 있는지 인지를 못해요. 실시간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해요. 인지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한다니까. 내가 너한테 무슨 피해를 줬다 그래. 막 치고 다니면서도 내가 이 주먹으로 누군가를 때렸다는 생각을 조금도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의 방문을 막 들어가갖고 남의 물건도 막 쓰고 그러는데 야, 왜 내 물건을 자꾸 써? 그러면 에이 뭐 그것도 뭐 까다롭게 말이야 이러면서 갖다 쓰는 거죠. 허락을 받지 않아요. 이거는 남의 삶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인데 내가 그걸 침범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남이 내 방에 들어와갖고 막 내 물건을 갖다 쓰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왜 내 방에 와서 내 물건을 마음대로 쓰냐라는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런 얽매임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침범을 하고 어떤 사람은 침범을 당할 때 말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과잉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결핍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부담스러울 만큼 막 너무 사랑을 해갖고 너무 힘들게 되는데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뭐 이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무관심한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성품인데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죄는 잘 보이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지만 자기도 실제로 너무 많은 피해를 사람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을 때 그의 장례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에게 피해를 줬는지 얼마나 사람을 유익하게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참 제자가 된 사람은 내가 말씀에 어떻게 머물러 있어가지고 어떻게 옛 성품을 인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인정을 하게 됐고 이때 이제부터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내 옛 성품을 통제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단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인지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성숙의 첫걸음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 옛 성품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지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강변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왜 무슨 피해를 줬다 그래. 부부지간에 가장 어려운 거. 제가 부부 상담할 때 아주 부부가 어려운 밤에 빠진 부부들은 대부분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엄청 입혔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헤어지기 직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미숙한 거죠. 성숙한 사람이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성격 차이다 뭐 그런 소리를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미숙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 받은 사람은 알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를 피해를 주냐라고 얘기할 때 내가 언제 피해를 줬냐. 내가 언제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냐고. 나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격렬하게 싸움이 되는 거죠. 그 레리 크랩의 결혼 건축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인이 남편한테 당신은 왜 자꾸만 사람들 앞에서 내 몸무게 얘기를 하냐고. 나 창피해 죽겠다고. 근데 남편이 이제 부인이 살이 찌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쓰여가지고 사람들마다 얘기를 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내가 요즘에 살이 쪄갖고 내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그 얘기가 또 아내에게 들어간 거예요. 당신 남편이 그러는데 당신 뚱뚱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녀. 그래갖고 이 여자가 남편한테 이제 컴플레인 한 거예요. 왜 내 몸무게를 사람들 자꾸 얘기하냐. 여러분 여자의 몸무게를 본인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자기 부인 몸무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뭐라고 하냐. 레리 크랩 결혼 건축가 117페이지에 나온 얘기. 어젯밤에 우리가 이제 결혼 예비학회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 남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우리 집이 점점 가난해진 거에 대해서 내 월급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자꾸만 사람들이 얘기하고 다니잖아. 그리고 우리 차가 지금 낡았는데 남편이 무능해서 이 차를 못 바꾸고 있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창피해 죽겠다고 둘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 몸무게를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고 아내는 우리 남편 무능하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저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얼마나 괴로움을 주는지를 인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너무너무 힘들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아주 미숙함의 극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1년간 싸우게 되면 이제 질려서 더 이상 싸울 염도가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크리스찬이었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예수를 믿지만 그 옛 성품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피해를 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릴레이 기도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기도 제목, 내게 하나님의 성품이 장착되도록, 어떠한 특정한 하나님의 성품이 장착이 되어야 하는지를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옛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으면 그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이 정반대로 나오거든. 내게 마귀 성품이 있어서 내가 나를 파괴를 시키고 나의 이웃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내 삶은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이웃 사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주님, 내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어떠한 성품인가? 내가 신실함이 없으면, 내가 조금 이랬다 저랬다고 변덕을 부리면 상대방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실함에 대해서, 내가 일관된 주님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정말로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변덕 부리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정말 힘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상대방에게 얼마나 힘든지를 조금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잔소리를 하고 지적질을 하면 상대방은 정말로 힘듭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정말 지적질 당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내가 조금도 인지를 못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의 온유하심에 대하여. 한 사람은 신실하심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은 온유하심에 대해서 주님 제게 온유함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신실함을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1년, 2년, 3년, 4년 되면 이 사람은 점점 온유해지고, 이 사람은 신실해져서, 이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잔소리를 하지 않는,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마귀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것이 맞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것이 맞다, 그걸 인정한다면 내게는 마귀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이 내게 있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이 옛 성품을 골라내야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누구한가의 종로로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옛 성품이 우리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옛 성품이 아주 짐승처럼 된 사람들이죠. 짐승같이. 그러니까 인간성은 황폐하게 되고 짐승같이 옛 성품이 돼서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일이 자기의 성품의 본질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걸 사이코패스라고 그럽니다. 사이코패스들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찌르고 그럴 때 너무 즐거워요. 이게 마귀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할 때 즐거워요. 이거를 계략이라고 하죠. 마귀는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것을 계획할 때 즐거워요. 성경이 이걸 계략 또는 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해롭게 할 계획을 세우는 거, 이거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 망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누군가를 해롭게 할 계획, 이걸 음모라고도 하고 계략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그 학원들, 학교에서도 누군가를 왕따시키려고 마음먹은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갑이면 그 왕따를 시키기 위하여 그 한 학생을 왕따시키려고 계획을 세워요. 사람을 모아요. 7명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를 계획적으로 그를 괴롭혀요. 이 왕따의 계획을 실행한 사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려고 계획하는 거, 이게 계략이고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해를 입히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사이코패스들은 사람을 많이 죽이죠. 연쇄살인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그 학자들이 그 사이코패스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다. 사이코패스를 우리 인생에서 만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렇죠? 유영철이나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만날 확률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만 우리 중에서 100명에서 3명은 있다라고 전문가 얘기합니다. 100명을 만나면 그중에 3명 정도는 소시오패스가 있어요. 소시오패스는 어떤 일을 하냐? 흉악 범죄를 저지르진 않아요. 사회생활도 합니다. 직장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도구로 이용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그 두 가지로만 분석합니다.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게 발달된 사람, 이해 쌍품이 소시오패스로 발달된 사람들이 100명 중에 3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걸쳐서 상당히 많이 만났어요. 그 사람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아주 냄새가 많이 납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을 수 있죠. 그러나 그가 내가 누군가를 괴롭혔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어린 시절에 엄청난 학대를 받았거나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인생의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를 저지를 때 이것이 내가 가해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피해자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완전히 마귀에게 지배가 되어 있는 애성품입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보다 조금 나은데 굉장히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을 자기애석 인격장애라 그럽니다. 이걸 나르시시즘, 자기애석 인격장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걸 소위 우리는 이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건 세팅이 돼서 누군가에게 배려를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아요. 아예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자, 이 악성 나르시시즘인 사람이 부모가 되면 자식이 아무리 엄마 나 좀 도와줘 그래도 얘가 뭔 얘기하는 거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 몸이 아파요. 내가 지금 힘들어. 엄마 안 들려요. 엄마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뭐라고? 엄마 바쁘다. 관심을 들 수가 없어요. 관심을. 뭐 배려 이런 것이 없어요. 소시오패스보다 이 자기애석 인격장애는 훨씬 많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혼생활이 힘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자녀에게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그것이 친자식인데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새어머니한테 자랐기 때문에 새어머니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새어머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어린 시절에. 도대체 뭐지 이게?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알고 싶어요. 이 심리적 메커니즘이 도대체 뭘까? 저 인간이란 무엇인가? 교회 안에 엄청 많아요. 우리 새어머니 권사님 있고 전국 여전도의 부회장.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 노래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옛 성품은 죄의 종로로 하는 그 열매입니다. 이거를 옛 자아라고 해요. 올드 셀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그 옛 자아를 몰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 여기서 자기는 자기 정체성을 그냥 소멸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옛자, 마귀의 성품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핀셋으로 내는 거라고 말해요. 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진리를 알고 아 내가 이렇구나 하고 나의 삶의 어떤 옛 성품의 그 존재를 드러내는 거. 한 번만 드러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주님의 말씀이 머물러서 마치 링게르가 계속 용액이 들어와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듯이 좋은 링게르 한 병 딱 맞으면 몸이 번쩍하잖아요. 힘이 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링게르 용액처럼 계속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을 링게르 병을 줄을 끊어버려요. 뭐 설교만 들으면 되지 뭐.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목표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할 때 목표를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내 성품은 지금 이런데 옛 성품인데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주님은 사랑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박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무엇인가? 주님의 성품을 내가 어떤 주님의 성품을 내가 장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 옛 성품을 어떤 것을 내보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얼마나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신실한 사람이고 이게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faithfulness. 이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수시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믿을 만해. 아,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 이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야. 나는 그 꼬리뼈가 여러분에게 다 달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굉장히 많이 기도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믿을만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믿을만하지 않은데 그 사람이 설교를 하면 아, 저 목사님의 말은 믿을만하지 않은데 저분이 설교를 참 잘하네. 은혜 받을까요? 우리 엄마는 믿을만하지 않은데 우리 엄마가 나를 양육했어. 우리 아빠는 믿을만하지 않아.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생각하면 무슨 교육이 들어갈까요?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얼마나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배려심이 없을까? 주님 저에게 배려심이 없습니다. 이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주님 내게는 배려심이 너무 가난합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고 아픔을 보고 아 진짜 아프겠다. 이 공감하는 능력이 상실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내 이웃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침범을 정말 많이 했구나. 저 사람이 결정해야 될 것을 내가 다 결정을 해줘 버렸구나. 엄마 아빠가 자식들의 할 일을 다 결정을 해주면 너는 서울대 가야 돼. 너는 법대 가야 돼. 그래서 부장판사 돼야 돼. 그게 엄마의 소원이다. 얘는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돼. 부모가 무슨 권리로 너는 이거 안 돼.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아이가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격체인데 내가 부모라는 이유로 그건 안 돼. 이거 해야 돼. 어른이니까 가능한가? 이거는 침범입니다. 침범. 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의 인생 모토 후원은 하되 간섭은 말라.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학비를 대주되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후원과 간섭은 같이 가는 거지만 그 사춘기 아이들은 그것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배려해줘요. 먹을 거 넣어주고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학비 내주고 그 다음에 라이드 해주고 그리고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그것을 견뎌줬구나. 그러면 얼른 철듭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 내가 후원하는데 왜 간섭 안 하냐? 너 이 대학 가야 돼. 너는 이거 해야 돼. 엄마 아빠가 돈 내잖아. 그럼 네가 말 들어야지. 그러면 이 아이는 거칠게 반응을 합니다. 인생에 걸쳐서 부모를 엿먹이는 것을 인생의 주제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주제가 뭐냐면 내 부모를 엿먹이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돼가지고 부모가 내가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자녀를 침범했으면 그 자녀가 자기 인생을 파괴시켜가지고 부모를 엿먹이려고 하겠습니까? 부모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얼마나 침범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내 참 제자가 된다. 그러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자, 3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게 연세대학교 정문에 붙어있는 말씀인데 연세대학교 들어오면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내 성품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준 일이 있는가? 어떤 분 그 부부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본래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성격이어서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줬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썼어요. 자기는 본래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성격이 아니래요. 제가 그 글을 보고 이 사람 큰일 났다. 자기는 본래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데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엄청 성숙한 사람일까요? 자기가 종노릇을 하고 산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이 뭡니까? 위선. 자기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되게 선한 척 하는 것이 위선이잖아요. 위라는 것은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귀. 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선을 꾸며낸다는 거예요. 선을 포장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엄청 냄새납니다. 사람들이 위선자를 정말 싫어해요. 좀 놀랍게도 위선자도 위선자를 싫어해요. 서로 알거든요. 근데 위선에다가 허세를 떠는 사람도 있어요. 또 허세도 엄청 보기 싫습니다. 그 마초들 있죠. 마초들. 뭐 이렇게 해봐요. 여자는 다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그러니까 강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남성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마초이즘. 내가 얼마나 탐욕스럽게 행동하는지를 무엇에 집착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에 다 형성이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경우, 저는 엄마가 빨리 돌아가신 거고요.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어린 시절에 부모가 너무 많이 다툰 경우, 그래서 막 접시가 날아다니는 경우, 그러면 그 어린 아이는 자기는 그냥 피해자죠. 그 부모의 싸움에 자기가 무엇 때문에 싸우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나 때문에 싸우는 거야 라는 죄책감을 가집니다. 부부싸움은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엄청 심어줍니다. 내가 없어져야지 엄마 아빠가 안 싸울까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심리학자들의 책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청난 죄책감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어요. 나 이렇게 피해를 봤어. 부모가 일관성 없게 하거나 부모가 학대를 하거나 부모가 방치를 하거나. 그래서 딱 두 개예요. 사랑이 결핍되거나 훈육이 결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육이 결핍되면 사랑이 과잉이 되는 거고 사랑이 결핍되면 엄하게만 하는 거고 사랑과 훈육이 둘 중에 하나가 결핍되는 경우 사랑이 결핍이 되면 그 아이는 서럽고 억울하고 피해의식이 있고 그러다가 신경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런데 훈육이 결핍되면 그래서 막 과잉이 되면 너무 받들어주면 그 아이는 왕자병 공주병이 걸려요. 그리고 자기에서 인격 장애가 돼요. 그러면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을 첫 번째로 내 애성품이 무엇인지를 내가 인지를 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인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애성품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관찰하고 기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내가 애성품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성숙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면서 관찰하는,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훈습이라고 얘기해요. 훈습. 연기, 훈제 연어처럼 연기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듯이 새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사람 속에 몸에 배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에 대한 성품을 훈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누구를 너그럽게 바라보는 것이 젊었을 때는 정말 잘 안 됐어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너그럽게 하셨는가를 점점 깨닫고 주님은 참으로 후하시다. 그걸 깨닫고 이제 너그럽게 하는 일들, 저는 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이런 것은 제가 막 기도하지 않아도 제가 스스로 그냥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장례 예배를 입관, 하관, 발인, 온종일 혼자 하는데 장례식장에 가니까 이 등받이 의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쥐약이거든요. 등받이 의자가 없이 3일간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막 엄청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수요일 날 청주로 내려갔기 때문에 수, 목, 금 하나도 설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준 목사님 생각이 간절하게 났어요. 맡길까?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딴 데 가서 설교하느라고 조영준 목사 설교했잖아요. 그때도 조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왜 저에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시련이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전화기를 들까 말까. 조 목사님 내가 지금 허리도 아프고 지금 이 장례식 하는데 이번 주 설교 조용준 근데 결국 못했어요. 가서 하지 뭐.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 올라왔는데 이제 완전히 뻗은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 말씀을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 설교 준비가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토요일 날 설교 준비 안 하거든요. 금요일 목장 모임 끝날 때까지 설교 준비가 다 끝나고 토요일은 이제 상담하거나 뭐 텔레비 보거나 좀 쉬고 이러는데 토요일 딱 와서 설교 준비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생각이 정말 간절했지만 내가 전화를 하지 못했다. 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관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이제 목장 모임 같은 데서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내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은 됐고 이번 주는 안 됐고 주님의 이 성품이 내게 장착하는 것이 진짜 어렵지만 다음 주에는 또 해볼 거고 이거를 인지하고 관찰하고 기록을 해서 목장 모임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할 일은 여기 와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풀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오늘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격렬하게 거부합니다. 우리가 종로로 산 적이 없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얽매인 적이 없어. 나는 이미 자유로워 라고 막 격렬하게 거부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27절 제가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38절에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43절 보십시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격렬하게 분노를 해가지고 저 예수 죽여야 된다 하고 성전에서 나오다 다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했어요. 59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 말씀을 안 읽어버리면 치유는 끝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성경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하면 치유는 끝입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성품을 장착을 하고 그리고 내 예성이 무엇인지를 인지해서 그리고 관찰을 하고 그리고 소그룹에 와서 그 얘기를 하고 뭐 추상적으로는 뭐 목장 모임에 와서는 추상적인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내 이 신실한 성품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실패해가지고 정말 이랬다 저랬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다음 주 한 주는 나를 주님의 신실한 성품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한 것처럼 주님 칭칭 감긴 그 내 옛 성품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을 주님 나를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둘 중 하나입니다. 점점 변화되거나 점점 악화되거나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악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사람은 점점 자유롭게 돼서 그 얽매임에서 해결돼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장착이 돼서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점점 변화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악화됩니다. 점점 악화되면 그는 점점 얽매임 속에 살고 점점 집착을 하게 되고 점점 중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변화된 사람은 나이 들어 늙으면 그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점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점점 악화가 됩니다. 악화가 되면 그는 점점 얽매임 속에 삽니다. 그래서 늙으면 모두의 깊이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예요. 복의 통로가 되거나 깊이 인물이 되거나. 내 말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 나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찬송하겠습니다. 438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죄의 종로로 서서 해방된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풀어주십시오.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동행하니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면 우리의 가정도 천국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물고 뜯고 싸워서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서로 분열하고 찢어지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지옥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의 영혼 속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옛 성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장착되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이제는 우리의 옛 성품 얽매임에서 해방되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었는지를 깨닫게 되며 그리고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이것을 갖추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여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각 사람의 옛 성품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에 얽매임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나이가 들고 점점 늙어감에 따라서 나의 삶으로 누군가에게 참으로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유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배우자와 내 가족들과 내 자식들이 혜택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점점 변화되지 않으면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 이제는 나이 들어 늙으면 모두에게 깊이 인물이 되면 얼마나 쓸쓸하고 쓰라리겠습니까? 주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깊이 인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며 따르며 존경하며 당신으로 인하여 도움받지 않은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착한 행실과 새 성품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머리에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리라.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는 그 마지막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